저는 오늘 나 홀로라고 느낄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나 홀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요즘 라이프 스타일을 대변해주는 홀로의 생활을 대변해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혼밥, 혼자서 밥 먹는 문화, 혼숙, 혼자서 잠을 자는 문화, 또 이건 별로 안 좋은 건데 혼술, 혼자서 술 먹지 마세요. 혼영, 혼영은 혼자서 영화 보는 문화, 혼행, 혼자서 여행 다니는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2023년 통계청 통계를 보면 전체 가구 수 중에서 1인 가구 수가 34.5%예요. 10가구 중에 우리나라에 약 4가구 가까이가 혼자 생활하는 그런 가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경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또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중에 보면 나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지만 큰 도움이 못 된다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또 그래서 환경이든 심리적인 문제든 궁지에 몰린 것 같은, 정말 어떻게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고독함을 느끼는,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상황들도 대부분 살아가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나 홀로의 시간은 사실은 내 선택이기도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선택이기도 하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지금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이 야복강이라는 곳에 20년 동안 형에게 쫓겨서 객지 생활을 한 이후에 이제 기반을 좀 닦아서 20년 후에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형제 간의 사이가 좋지를 않았어요. 그것은 특별히 에스라는 그 형제가, 쌍둥이 형제가 동생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부모가 빨리 피난을 하도록 합니다. 형의 마음이, 에스의 마음이 녹아지면 그때 다시 부르겠다고 그렇게 해요. 근데 20년이 지나도록 부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나도록 이 에스라는 쌍둥이 형제의 마음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20년 동안 악감정을 품고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 쌍둥이 형제였던 야곱이라는 이 사람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축복 기도를 먼저 받은 거예요. 사실 이것도 팥죽 한 그릇에 형이 팔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에서는 굉장히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배에서 태어난 이 쌍둥이라도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고 신앙적인 사람이고 하나님께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고, 또 에서는 많은 것을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관심보다는 세상의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네마다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예인을 두고 있었고요. 그리고 배고픈 걸 참지를 못하고 이 세상의 육적인 것을 참지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겁니다. 사실 인생의 이 여정을 보면요, 남 탓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다 자기 문제예요. 여러분, 인생이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 나는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깊이 객관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 안에서는 다 인생의 기회가 있고요. 그리고 다 자기의 삶의 태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은 언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가 하면 배부르고 등 따실 때 하나님 찾지 않아요. 에서가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밖에만 나가면 돈 벌어올 수 있으니까. 그 당시는 원시적 1차 산업시대이기 때문에 사냥을 해야 생존이 되는 시대였어요. 근데 밖에만 나가면 사냥이 되니까 운동신경도 뛰어나고 돈 버는 능력도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탁 짐승을 한 마리를 잡고요, 딱 이렇게 울러매고 그냥 의기양양하게 보무도 당당하게 탁 오다 보면 온 동네 처자들이 그냥 어머머 애서씨 그러면 그냥 막 그냥 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윙크만 탁 하면 한 여자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 뭘 하나님 찾겠어요. 근데 이 야곱은 같은 어머니 입에서 태어났지만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 야곱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요.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중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세상적으로 뛰어난 거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축복이 어디로 내려가요? 신앙이 있는 야곱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그냥 밥 잘 먹고 그리고 먹고 살만한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사는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해라 했잖아요. 그것도 내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하면 our daily bread예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에요.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우리 이웃들이 먹고 살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요, 제가 믿음으로 예언을 합니다. 우리 신길교회 다니는 분들 주기도문만 믿음으로 고백을 해도 굶어 죽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예언할게요. 굶어 죽을 사람이 있으면 저 찾아오세요. 어떻게든 안 굶도록 할 테니까. 굶어 죽을 사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굶어 죽었다는 사람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든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관심이 자꾸 우리 가족, 내 것, 내 생애, 이것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람, 이삭, 야곱을 계획하면서 이 축복이 뭐예요? 온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여유있게 풍족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를 때, 이삭을 부를 때, 야곱을 부를 때는 뭐예요? 열국의 아비. You will be the father of all nations. 모든 나라의 아버지로, 신앙의 아버지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예요? 우리 현실적인 것에 자꾸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20년 동안 객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했지만요, 하나님을 막 찾았다는 소리가 없어요.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20년 객지 생활하면서 아버지가 심고 또 할아버지가 심고 했던 그 신앙의 레거시를 이어오면서 축복 속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찾았다, 이게 없어요. 하나님은 열국의 아비로 크게 쓰시고 싶은데 야곱은 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장애물을 준비하시고
강적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아니고는, 고독함이 아니고는, 고통이 아니고는, 인간은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잘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는데, 사람은 순서를 자꾸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세상 것이 먼저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그 은혜와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환경에 두기를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적을 만나게 하고 장애물을 만나게 하고 나홀로의 고통의 시간, 고독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 홀로 남았더니 이게 히브리어로 와테르라는 단어예요. 근데 미완료형으로 됐기 때문에 야곱이 그냥 잠깐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쭉 혼자, 고통 중에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리고 그가 남았다, 이런 표현인데, 직역하면 동사 원어링은 야타르라는 단어인데요, 남다라는 단어 있지만 남겨두다라는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이 4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20년 만에 만나는데 자기 앞에 군인들을 데리고 오니까 야곱이 생각해, 다 죽었구나, 우리 가족 다 죽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 야곱이요 혼자 남습니다. 야복강 나루터에 혼자 남아요. 그리고 밤새 새벽까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야곱이 20년 동안, 아니 전생애 동안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시간을 야곱이 갖지를 않는 거예요.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이니까 어떻게든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깨트려서 쓰시려고 이렇게 야복강에 어쩔 수 없이 홀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밀어넣는 겁니다. 야곱이 그 시간을 선택했지만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현재 시간을 이 조망해 보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힘든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밀어넣기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잖아요. 죄성인데 이 죄성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안 찾는 성격이에요. 하나님을 안 찾는 성격이라고요. 인간은 저를 포함해서 자연스러운 경향성은 뭐예요?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찾는가 하면요, 고통이 주어지고 외로움이 주어지고 고난이 주어질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인간의 경향성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보다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20년 동안 돈도 많이 벌게 해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열국의 아버지로 쓰임받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네 혼자 힘으로 되는가 봐라. 그래서 인생의 강적을 만나는데 그 강적이 자녀일 수도 있고요,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형제일 수도 있고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요, 윗사람 상관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교우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강적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색해서도 아니에요. 우리를 그런 고통 중에 고독함 속으로 나홀로의 상황으로 그냥 밀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만약 우리에게 1,000억이 주어지면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나홀로 시간에 선용은 탁월함과 뛰어남과 긍정적인 변화의 기회가 된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처절하게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요, 이름이 바뀌어요. 원래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히브리어는 야코브라는 단어인데 속임수로 남의 자리를 빼앗은 자, 이런 뜻이에요. 야곱은 속임수로 에서의 자리를 빼앗고 형의 자리를 빼앗고 계속 삼촌의 재산을 또 다 빼앗아 버렸잖아요, 야곱이. 근데 하나님이 쓰시려면 이 이름처럼 이렇게 살아가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날 밤에 이스라엘로. 따라합시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 이스라엘의 이름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따라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정확한 본명 뜻은요, 28절에 보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래서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인생이었는데 이름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사실 야곱의 이름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걸맞는 열국의 아비의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되죠? 나홀로의 시간이에요. 고통의 시간, 고독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과의 엔카운터, 만남의 이 시간에 하나님과 만남으로 열리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홀로 남았다, 이런 뜻이 아까 동사원은 야타르라고 했죠. 남다, 남겨두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그 다음 구도가 탁월하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홀로 시간, 고통의 시간, 고독의 시간, 고난의 시간은요, 탁월한 시간이 되는 시간이에요. 저도 돌아보면요, 교회 가서 어릴 때부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 방에서도 장판을 정말 뜯다시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수도 없는 기도의 시간을 갖었어요. 외로움의 시간, 고통의 시간, 그 고독의 시간이 우리를 탁월하게 만들고 뛰어나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홀로의 시간은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축복과 기적의 기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야곱이 그날 밤에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하나님께 매달리는데요, 그리고 이름이 바뀌었죠. 그전에는 야곱이 항상 형이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들을 위협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니까 심지어는 아내도 앞에 세우고요, 자식들도 앞에 세우고, 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가 제일 뒤에서요. 쉽게 말하면요, 가장이 가족들하고 같이 가다가 위험한 일을 만나요. 그러니까 아내를 더 밀어내고 자식을 밀어내고 자기 살라고 뒤에 있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이런 남자가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던 야곱이요. 항상 야곱은 자기가 우선해요. 이 야곱이 자기 살라고 자식들, 아내까지도 먼저 보내잖아요. 그랬던 이 야곱이 창세기 33장 읽었던 그 다음 장에 보면요, 3절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자기는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은 그들 앞에서 자기 가족들, 아내, 자식들 12명, 아들들하고 딸하고 그 앞에서 앞서가는 거예요. 그전엔 뒤에 갔던 인생이 앞서가고요, 또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에서가 형이 20년 동안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에서 생각하면 아주 이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룻밤새
그날 밤부터 새벽까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은 이름만 바뀐 게 아니에요. 내면이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어버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개인주의적인 사람이요, 이제는 뭐예요? 가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가 앞서는 사람이 돼요. 앞장을 서요. 희생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바라볼 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이 바뀌어요. 항상 뒤에 서고 남에게 희생을 강요하던 사람이 이제는 앞장서잖아요. 사즉생,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먼저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순서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대면은 최선의 선택과 집중과 신실성의 태도가 요구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야곱이 그 밤중에 새벽까지 하나님과 씨름을 했는데, 왜 하나님인가 하면 버니엘이라 그랬잖아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그곳을 버니엘,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났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곳에서.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 주시려면 만나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절박하니까 씨름했다고 돼 있어요. 씨름하다는 히브리어로 와예 아베크라는 단어인데, 두껍고 무거운 먼지라는 뜻입니다. 동사형어는요, 아바크는 먼지를 일으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야곱이 그날 밤에 새벽까지 기도하는데 먼지를 일으킬 정도로 치열하고 처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절박하게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막 들판에서 뒹굴면 먼지가 나잖아요, 싸우면. 그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씨름하듯이 먼지를 일으키는 그것처럼 하나님께 막 집중하고 힘을 다하고 끝까지 매달린 거예요. 그게 신실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과의 싸움 문제도 해결해 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순서가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하나님과 먼저 대면해야 되고 하나님과 먼저 상대해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28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복수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 바뀌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다가 안 되면 하나님 찾는 거예요. 성경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이게 돼요. 그런데 요셉도 언제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받았죠? 노예로 팔려갔을 때,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부모 밑에 있을 때는 꿈만 꿨지, 꿈을 해석하는 은사 때문에 총리가 되잖아요. 언제 그 일이 납니까? 형들에게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 생활을 할 때,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언제 오는가 하면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 선용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저도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하는 이런 입장이 되어볼 때요, 정말 살아면서 무수하게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길이 열리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